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공동체나 한 나라나 그리고 한 그 단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잘 드시는 그 과일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기름도 있고. 그게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올리브를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먹어요. 네, 올리브가 어떤 올리브가 진짜 좋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올리브를 먹을 때 그 엑스트라 버진을 제일 좋은 거라는데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람나무가 300년에서 400년 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제일 좋은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400년 된 나무의 열매를 따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00년, 400년 전에 누가 심어줬기 때문에 먹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리스 갔을 때 한 농부가 황량한 벌판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쬐끄만 묘목을. 뭔가 봤더니 올리브 나무를 심어요. 300년을 내다보고 심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심습니다. 왜요? 본인들도 그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48년 돼가잖아요. 이 48년의 시간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지는 퇴보입니다. 유지는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헌신하시고 또 충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봉사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부서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영유치부가 사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의 수고 헌신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만으로는 버겁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교육부서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만 있다면 또 신청해 주셔서 귀한 섬김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12월 한 달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반응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을까? 그 사실을 좀 우리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냐라는 겁니다. 저 사랑이 진짜일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진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야, 내가 보여줄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뻥이 심해요. 그 뻥이에요. 진짜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사랑은요, 그 진위는 희생의 크기로 증명합니다. 희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희생이 사랑의 진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조선 팔도가 먹을 떡을 한번 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 쏠게! 그리고 카드도 안 줘. 이거 다 뻥이에요, 뻥. 언제 밥 먹자? 이 거짓말이에요. 언제를 바로 반드시 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날리는 공수표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작년 12월 첫째 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제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죽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날이에요. 죽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이 말씀에 예수님이 원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어디에서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이 본체라는 헬라어 단어가 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것은요, 겉모습만 같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싼 커피 한 잔을 내려주셔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저는 향으로 먹는 커피니까 그렇게 비싼지 뭐가 다르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게 1kg에 16만 원짜리야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커피를 똑같은 조건, 산, 온도, 습도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품평했더니 10,000원짜리 된 거예요. 10,000원짜리. 왜 그래요? 거기서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본체시다라는 것은 겉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 본질 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영광의 왕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다, 동등됨을 취하다, 이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움켜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용하지 않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자신의 지위와 지식과 권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적 권능,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영광의 왕이신데 이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심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아주 신비롭고 위대한 단어가, 자기를 비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웠다는 말은 신성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빼고 인간이 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성을 빼고 인간이 되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은 신성에 인성을 더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힌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갇힌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자신들이 뛰어놀던 그 세계에서 우리로 갖다 들으면 이상한 행동을 한대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연약한 아기가 됐어요. 아기가.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기가 되셔요. 왕의 왕복을 벗고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로만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사랑하면 정말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엄마 아빠가 허리를 숙입니다. 할아버지도 숙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낮아져요. 사랑하면 자신을 낮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권리 하나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안 찾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몰라요. 왜 나를 안 소개시켜요? 막 이런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세상 나가보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 이거에 막 그냥 막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성탄절의 구유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우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추락의 현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추락하신 거예요. 동시에 가장 위대한 겸손을 목격하는 현장이 바로 성탄의 말구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깊이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구유에 내려오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한테 너 언제 죽을 거니? 라고 물어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정신병자 취급당할 거래요. 그리고 막 뭐 없다고 막 소리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 받으심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존귀와 찬사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라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한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세요? 우리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세요? 나 사랑하면 좀 사랑한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역설이에요. 이게 성탄의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에도 계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하나님이 피 흘리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 피 흘리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거든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단회적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굳이 그 다음 얘기 안 써도 되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받을 형벌이 아니거든요.
이 수치스럽고 진짜 정말 인간의 존엄성 자체 다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자들은 안 주고 누구에게 좀 노예나 혹은 반역자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무서운 아주 이 뭐랄까 두려움이 가득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벌거벗겨진 채 모든 존엄성이 다 짓밟혀지는 아주 저주받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예요. 기꺼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을, 여러분들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맨날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을 만큼 비참하고도 위대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억지로 죽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해라. 허락하셔야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자발적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그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 성탄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비장한 사랑의 서막이에요. 이 성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십자가로까지 이어져요. 십자가가 없는 성탄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언제? 언제일 때? 여러분 목사 되고 나니까 그래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할게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셨을 때, 권사님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집사님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이 사랑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할 때, 착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깨닫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외칠 때,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세상은 무조건적 사랑 없어요. 요즘 이 결혼식장에, 어제도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요즘 결혼식장은요, 결혼식을 가보면 저는 가슴 한 구석이 좀 애립니다. 애려. 결혼 서약을 하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언제나 예쁘다고 고백하겠다.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3년만 살아봐라. 10년만 살아봐라. 야, 나 30년 됐거든. 나 50년 됐거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부부 가운데서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스포츠 클럽 보세요. 잘할 때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영웅시하더니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손가락질해서 나가. 감독들도 우승시키면 막 이러다가 연패 빠져보세요. 그냥 막 손가락질해서 물러가라. 이게 세상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치가 있는 대상에 사랑을 줘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치가 없어요. 버림받아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능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잘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 만들어줬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현재 능용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현재를 쓰고 있다는 말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의 성탄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2000년 전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하셨느니라면 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법적인 용어예요. 자, 확실하게 무죄자에게 증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라는 놀라운 증거물을 내어놓으셨어요. 의심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잖아. 걱정하지 마.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내 목숨을 내놨어. 이게 내 사랑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함을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섬길게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너 끝났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버림받았어 이미. 뭘 노력해. 그럼 그 소리 듣고 막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막 의심의 밀어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극복해요? 그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내 사랑의 증표야 라고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사랑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출입니까? 선물을 나눕니까? 물건을 팝니까? 맛난 음식을 차려 먹는 겁니까? 여러분, 성탄은 결코 가벼운 축제는 아닙니다. 화려한 추리, 캐롤, 선물, 장식들, 여러분, 이거는 성탄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성탄의 본질이 아니에요. 추리를 밝히고 막 해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러 온 날입니다. 성탄은 나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제가 방황하다가 다시, 저는 하나님 앞에 2번 소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소심줄보다 더 질기다. 하나님 절대 안 놓는다. 야, 도망갈 수가 없구나. 제가 그 느낌, 하나님, 제가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감에서 붙드는 목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거 빼면 다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가 우리 땅 가운데 거하시며. 더 이상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겸손합시다. 진짜 우리 직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연륜 내세우지 말고,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겸손합시다.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더 낮은 자리 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누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겸손이 성탄의 장식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성탄은 가짜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늘 십자가야. 십자가. 매일 하루의 출발도 십자가야. 십자가. 하루의 마무리도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 절대로 직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 각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게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감격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눈으로 보는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확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기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줘 세워진 이 샬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신,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깨닫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군속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